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신약 성경의 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우리 여름에 큰 비가 많이 내리지요. 장맛비가 오게 되면은 강가에 또 냇가에 큰 흙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 위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막 떠내려오지요. 어떤 데는 가재도구도 떠내려오고 쓰레기도 떠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이 흐르는 대로 물 위에 있는 것들이 둥둥 떠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물체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생명을 가진 물고기들은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라도 그냥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요. 작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꿈을 이루려는 생명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 세상 풍조,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법례라는 그 거대한 물결이 흘러갈 때에 아무런 의식 없이 그 물에 둥둥 흘러 같이 떠내려 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요. 그래서 한참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꿈을 이루려는 생명력과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좋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져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은
그 좋은 환경과 여건도 거부합니다.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과 법례라고 하는 물결을 거슬러서 자기의 미래의 꿈을 향한 그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어느 때가 되면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을 보이고 또 나눠주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 관점은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려고 하는 담대함.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려는 담대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려고 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의지와 생명력,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무조건 화해시키거나 하나 되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무조건 타협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진리는 진리로, 불의는 불의로 구분해서 나타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명을 담대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명을 배척하는 불의의 세력과는 같이 한 통으로 묶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35절에서 36절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미가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제가 미가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 일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족관계를 이간시켜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족관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해도 괜찮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 집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너의 가족을 원수로 생각해야 된다,
하고 가출을 하게 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는 본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인간 삶을 살 때에 가족 관계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명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배척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과 배척하는 사람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하지요. 우리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가족에 대한 말씀이 있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나의 존재의 근거는, 내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논리와 엄마의 욕심과 엄마의 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생명이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담대함을 갖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것을 배척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대입해서
이 37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를 어기면서까지, 배척하면서까지 사랑하면은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종교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법이 그렇습니다. 세상법도 같은 원리죠. 법을 어기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죠. 죄를 져서 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합당한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죠. 세상 원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는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3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적 생명의 유지와 안전, 풍요,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것을 좀 더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를 담대하게 실행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는 의지와 생명력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취하지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위대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생명이 보장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관점은, 이 프리즘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담대함, 그 관점의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저 외면적인 사람을, 외적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그 담대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선지자의 외면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아니라 선지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담대한 선지자로서의 그 삶,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또 똑같은 말씀이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영접했기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의인으로서의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작은 일도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작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 담대함, 그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 담대함의 생명력으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 욕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행하는 그 행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뭘 하든지 뭐가 필요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대전제 속에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오늘 개신교 교회를 캐톨릭과 구분해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개신교라 그러기도 하고 프로테스탄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개신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또는 신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좀 자세하게 설명되는 데는 16세기 루터, 즈빙길리, 깔뱅 등에 의해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과 구분하여 세워진 기독교, 로마 카톨릭과 구분해서 세워진 기독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다, 항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데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전에서도 설명했듯이 중세 때 가톨릭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교황은 종교적 지도자고 황제는 국가적 지도자인데 교황이 황제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큰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 당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를 모아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면제될 수 있다.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부흥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의 큰 흐름에, 그 흐름에 의식 없이, 생명력 없이 그저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거대한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구조적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아니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담대함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거대한 가톨릭 그 큰 대하에, 큰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를 합니다.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써붙이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담대함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새로운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개신교라 그랬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중세 때 한 신앙인이 가톨릭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이 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테스트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말 바른 것인가 하고 거슬러 올라가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흐름에 그저 둥둥 떠서 흘러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력 없이, 생명력 없는 어떤 것처럼 그냥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려고 하는 담대함의 의지와 생명력을 가지고 프로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목표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열정이,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를 이루어서 오늘 이 시대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은 장기가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게 심장이 됩니다. 심장암은 없답니다. 왜 그러냐?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제 지식이 아니라 제가 본 자료지요.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려는 담대함의 의지와 생명력을 가지고 쉬지 않고 프로테스트 할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력 없이 그저 둥둥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려고 하는 담대함의 의지와 생명력을 가지고 프로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해림교회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담대함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